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삶이 예배가 되는 믿음, 무교절의 믿음. 이 무교절의 믿음 이러니까 꼭 처음 듣는 말이죠, 그렇죠? 예. 오늘은 여호수아서의 어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핵심적인 하이라이트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이어지는데 앞에 1장에서 5장까지 어떤 말씀이 이어졌습니까? 1장에서 제일 처음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던 위대한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고 그 시종이었던 누가?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이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떠나지 말라. 그렇게 하고 백성들도 그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 정탐을 했죠? 누구 집에 갔습니까? 요단을 건너서 라합의 집에 가서 여호와께서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간담을 그냥 녹여버린 것을 라합의 증언을 통해서 듣고 돌아왔습니다. 사기가 총천해서 이제 시딤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시딤에서 요단을 건너게 되죠. 그런데 마침 그때 어떤 절기였습니까? 추수절기가 돼서 요단이 범람해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적인 은혜로 아담 위쪽에 그죠? 비와 돌들이 무더기가 돼서 그냥 딱 끊겨버리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요단을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은혜로 했습니다 해서 거기서 12돌을 세워서 요단 가운데도 12돌을 세우고 자기들이 유숙하는 곳으로 길갈에도 가져와서 12돌을 세워서 은혜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여호수아 5장이 나오죠. 5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권사님? 지난 시간에 5장에 할례 받는 사건하고 6월절 예배를 드리는 사건이 있었죠. 왜 할례를 다시 행하라 했습니까? 1세대들은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 할례를 받고 6월절을 지켰는데 아버지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했을 때 저들은 우리가 저들의 밥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38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불신앙 가운데 자녀들 할례도 행하지도 못했고 6월절 지키는 예배도 못 드렸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래서 이제 믿음의 2세대들한테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다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할례를 다시 행하고 이제 감격적으로 6월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인데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으로 진격하는 장면인데요.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있죠. 벌써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그 애굽의 그 바로 군대를 무너뜨리신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지금 자기들을 무너뜨리려고 그 범람했던 요단도 건너서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어서 지금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도 없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으니까 수성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 안에서 성을 지키면서 막으면은 20배에서 30배 가량 더 자기들보다 많아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성전을 하려고 두려운 마음에 문을 다 걸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당시 여리고성 지도입니다. 구조인데 3300여 년 전에 있었던 성이고 1999년에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가 논문을 통해서 100여 년 전에 유적 발굴 근거로 해서 지금 재현한 겁니다. 외벽이 있고 내벽, 지금 두 벽이 있죠, 그죠? 외벽이 높이가 한 5m 정도입니다. 여기 보이죠? 성인 남자가 요만하죠? 5m 정도 되고, 그리고 그 기초벽 위에 두께 2m 정도, 높이가 한 7m 정도 진흙벽을 지금 쌓아 올렸죠? 그래서 외벽이 총 1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께가 한 2m 정도 되죠? 2m면은 제 크기보다 큰데, 견고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내벽이 있는데, 제방을 쌓았죠? 제방을 두껍게 이렇게 쌓았습니다. 쌓았고, 14m 정도 되는 제방뚝 위에 다시 5m 정도 되는 진흙벽돌로 세워진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0m가 넘는 뒤에 구조인데, 외벽도 이중으로 되어 있고 뒤에 내벽도 이중으로 지금 되어 있죠. 실제로는 사중벽과 같은 구조입니다. 난공불락이죠. 밖에서는 도저히 치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 외벽을 치고 넘어와도 다시 제방이 있고 언덕으로 올라와서 또 더 높은 곳으로 넘어와야 되니까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이걸 넘기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 군사 숫자로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인 계산으로는 넘기에 불가능한 여리고성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해놓고 가는 걸음걸음마다 장벽을 만나게 하세요. 그죠? 요단강도 갑자기 수학 때 그냥 범람하게 해서 그냥 발을 내디리면 그냥 떠내려가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건너라 하시고, 그리고 허벌판에서 할례를 받고 벌떡 누워있게 하시고, 위험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딱 여리고성에 딱 왔는데 사중벽으로 돼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여리고성 앞에 딱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거죠. 본문 2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어떻게 했다? 네 손에 넘겨 주었다. 지금 여리고성을 치지도 않았고 공격도 안 했는데 이미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네 손에 어떻게 했다? 이미 넘겨 주었다. 과거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일인데 하나님은 넘겨주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앞에 이제 요단강을 건넜더니 더 큰 사중벽으로 된 여리고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여리고를 네 손에 어떻게 했다? 넘겨 줄 것이다가 아니라 넘겨 주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이미 우리에게 준 거나 진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변개하시고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리고 전투를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 환경을 보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합리적인 계산으로 이거는 절대 불가능해, 안 돼, 넘을 수 없어, 누가 와도 안 돼. 그렇지만 나에게는 불가능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 그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에 전투에 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리고성 앞에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잖아요. 그죠? 1세대 백성을 40년간 믿음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믿음의 2세대들에게 그 범람하는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 여리고성 앞에 딱 와가지고 믿음의 시험을 또다시 하시는 거죠. 본문 3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 그리하라. 여섯 동안 도는데 돌 때 얼마나 돈다고요? 한 번 정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사로 치면 한 60만 좀 되죠, 그죠? 그 성을 돌 때 대략 한 20분 정도 걸렸다고 봅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는 그 둘레가 20분 정도면은 군사가 다 도는데, 그런데 한 번씩만 여섯 동안 돌아라. 그리고 이제 7일째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 매일 한 번씩 그리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잘 보시면은 5장에 여리고성 오기 전에 할례를 받고, 우리로 따지면 세례죠, 그죠? 세례를 받고 6월절 예배를 드렸어요. 이미,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6월절 예배는 니산을 유대의 음력으로 1월 14일에 드립니다. 6월절 다음에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 예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할례를 받고 6월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6월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뒤에 7일 동안 여리고성 전투 행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무교절 예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그냥 한 번 딱 드리고 마는 게 아니죠. 오늘 예배 딱 드리고 끝나면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일 쭉 하다가 이제 주말이 되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면서 예배 시간 구별해 드리고, 그 시간 지나면 다시 세상에 우리 시간 다 드리고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고, 그렇게 살면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6월절 예배를 드렸느냐? 주일 예배를 드렸느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매일 어떻게 해라? 한 바퀴씩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의 약속을 붙들고 돌라는 거예요. 넘을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본문 4절 5절에 그 도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4절 5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이 이제 이르게 됩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가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번 돈다? 7번 돌고,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고, 나팔을 길게, 주여! 길게 나팔을 그렇게 불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치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참 우리가 볼 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주여! 그러면 사중으로 된 그 성벽이 그냥 와라락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게 누구 말씀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7째 날에는 이러죠. 7째 날은 누구에게 오느냐는 거예요. 7째 날에는 주여 하면서 그렇게 불듯이 나팔을 길게 불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승리 역사가 일어나는데, 7째 날은 누구에게 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다시 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6월절 예배를, 주일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매일 한 번씩, 한 바퀴씩 언약궤를 들고 언약을 붙들고 삶 속에서 매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6째 날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월요일 돌고 아무 일도 없어. 화요일 돌면 또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아요. 무너질 수가 없는 성이에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순종해가 6째 날까지 부정적인 말을 안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음 붙들고 7째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군대의 모습을 보시면 언약궤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앞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딱 잡고 있죠. 그리고
전쟁을 할 부대는 어디 있습니까? 선봉 부대는 제일 앞에 있고 후미 부대는 제일 뒤에 있고 이런 형국입니다. 이거는 보면은 가장 중심부에 지도부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 전쟁이다? 여호와께서 치르는 전쟁이다. 누가 승리할 수 있다? 이 여호와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군대들이요,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 신앙의 승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시작도 끝도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라는 것이 주일날 와서 눈을 감고 그냥 딱 폼 잡고 고함 지르고 주여 하면서 하는 게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 그걸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 6월절 예배는 어디로 이어져야 된다? 계속 이어져 있는 그 다음날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이어지는 무교절 예배로 이어져서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듯이 여세 동안 돌고 그 다음 주일이 될 때까지 7째 날 될 때까지 계속 약속 붙들고 거룩한 전쟁을 싸우는 자에게 최종적인 7째 날의 승리가 올 것이다. 참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린 거 참 잘해요. 그런데 딱 여리고성을 한 바퀴 딱 돌 때 이게 어떻게 무너져?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계산으로 다시 한번 현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첫째 날 벌써 무너져. 어떤 사람은 둘째 날 무너져. 어떤 사람은 3일까지 잘 신앙을 지켰는데 작심 3일 날 무너져 버려요. 7째 날까지 여호와의 때까지 자기의 거룩 예배를 유지하는 자가 그렇게 드물기 때문에 영적인 승리하는 자가 드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몇 년이 걸렸습니까? 약속을 받고 75세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삭을 주신 때가 100세잖아요. 25년 걸렸어요. 모세는 80년이 걸렸죠. 그렇죠? 애굽 왕자로 40년 살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딱 하려고 하다가 지임으로 하려 하다가 안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망명하고 난 다음에 80세 늙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120세까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진행형입니까?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늦추실까?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큰 것 이 세상에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겸비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백성.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섬기고 함께 사는 거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사랑합시다. 예배 있는 곳은 빠지지 맙시다. 그렇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보면 어느덧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새 노래를 부르며 천상 예배를 드리는 무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매일 6월절만 드리지 말고 무교절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내가 여호와의 때에 너에게 믿음의 승리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